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이제 주님께서는 순환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순간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사명은 바로 죄인들을 위한 완전한 대속의 제물 되심이었기에 그분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결코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감당하셔야만 할 이 위대한 사명을 앞에 두시고 몰려오는 인간적인 모든 고뇌와 두려움 앞에서 주님께서 취하신 행동은 다름이 아닌 주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장소로 나아가셔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기에 대한 새로운 생명에 대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의 힘으로 산고를 이겨내고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두려움을 압도하므로 주님께서도 오직 그분만이 걸어가실 수 있는 그 길을 담담히 홀로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분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두려움을 능가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하는 대상과 그리고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다면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는 어느 날 인생에 닥친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즉시 그리고 간절히 찾아야 할 대상이 누구이시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본이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요소이기에 주님께서는 공생애 가운데 이토록 기도하시는 일에 집중하셨는지를 깊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실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합의하신 구속의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 사실 성자께서 그토록 간절히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만 했던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동일 본체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심에도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대속을 감당하실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성자께서는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대상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궁극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능히 그 모든 문제를 감당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장 간절하고 열렬하게 성부 하나님을 향해 기도에 집중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하나님의 뜻하심을 그 인생 속에서 이루어 나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무엇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렸고 어떤 일을 추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드러내시고 그것에 확신을 주시고 마침내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문제조차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하다가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아는 바와 달리 좀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에 참으로 인색하고 지극히 무심한 경향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감당하시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깊은 기도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을 가지시는 이를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간절한 열정으로 이 일에 매달리셨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흐르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주님의 기도가 온 힘을 다하는 그냥 기도하시는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음에도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롯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은 그토록 기도의 모든 것을 집중하셨지만 기도해야 할 일이 태산처럼 많은 우리들은 오늘도 거의 기도하지 않거나 혹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그저 현세의 복과 지금 당장 당면한 어떤 문제만이 해결되기를 구하는 그런 초라한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열정은 기도하는 그 대상에 대한 신뢰와 비례하는 법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데 자녀는 누구에게 더 많이, 더 간절히 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탁을 할까요?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나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줄 것을 확신하는 쪽에 자녀는 자기의 요구하는 것을 구하겠죠. 결국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야 마는 쪽이 아버지면 아버지께 더 간절히 청할 것이고 그것이 어머니면 어머니에게 더 열렬하게 바람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던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 이처럼 흐르는 땀이 피가 되도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성부에 대한 성자의 믿음이 성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며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심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나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맺혀 흐르기까지 기도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쏟는 간절함과 그 열정은 기도의 대상에 대한 믿음과 비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믿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우리 안에 갖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지 않으며 은혜의 방편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고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으며 그로 인해서 언제나 빈번하게 죄를 범하는 삶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죄를 죽이는 것이고 죄는 기도를 죽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기도에 솟는 열정과 그 간절함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 기도가 응답되었던 그 감격적인 체험의 근거에서 더 강력해지고 더 지속되고 더 오랜 시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과 그 고비들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스스로 자구책을 구하고 나를 도울 자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출구를 찾는 것이 아니고 출구와 그 해법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문제와 상황과 그 어려움에 매몰되고 그것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많은 경우에 그 대부분의 이유는 그 문제를 놓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 오늘 우리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절의 말씀처럼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갈급은 곧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 내가 지금 갈급한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간절히 마음을 그렇게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당위가 되는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마실 물을 찾는 사슴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음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대신해 주고 아내가, 부모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다면 내가 취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처럼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절히 절박하게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 앞에는 사도가 열거한 다른 말씀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앞 구절에서 사도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등으로 성도가 자기 영혼을 무장했다면 이제 그 무장 위에 기도로 영적인 싸움에 응전하라고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무장 이후에 마지막 최후의 우리의 무장은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임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했습니다. 즉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기도하며 그런 일반적인 기도 외에 덧붙여서 그 다음에 간구가 필요한데 간구는 더 간절히 하나님께 뜻을 세워 기도해야만 되는 무엇인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렬히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영적인 무장의 끝은 바로 기도이고 이 기도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 뭔가 특별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때에는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이시라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이 땅의 교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어떤 일을?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와 더불어 우리에게 더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하나님만 찾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건 간에. 일반적인 기도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들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자주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이죠. 그러나 특별한 기도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 앞에서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진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간곡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에서의 그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절박한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종류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늘 드려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닥친 위기와 고난과 슬픔과 재난과 재앙 속에서 질병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살아온 시간들이었는지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났지만, 많은 다사다난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으로 알아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었는지를, 무엇보다 그 기도에 열렬히 집중하는 시간들이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등불은 언제나 밝혀져 있었고, 우리의 기도의 횃불은 우리 영혼 가운데 쉼없이 타오르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평안한 가운데서는 그 평안하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모든 순환을 감당하셔야 될 그 시기가 임박해서는 더욱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계셨을 무렵,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주님께서는 잠시 기도를 멈추시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명하신 제자들을 보러 다시 그들에게 오셨을 때 민망하게도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에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조용히 책망하시면서,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리고 너희는 시험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기꺼이 하려 하나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깨어 있으라는 것과 다음은 시험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기도는 깨어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졸지 말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어 있음은 깨어 있어야 될 동기와 이유가 분명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만큼 지금 중요한 일과 중요한 문제 앞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거나, 깨어 있어야 할 만큼 상황이 매우 긴박하고 긴장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러면 깨어 있으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깨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깨어 있어야 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다면,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나의 문제가 전혀 기도할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절박하고 매우 위험한 지경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졸거나 깊이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 마음을 쏟아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깨워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기도해야 할 만큼 절박하고 긴박한 이유가 없는, 방만한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나 박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형식적으로만 몇 마디 기도할 뿐인 것이죠. 기도의 사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하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깨어 있어야 될 충분한 이유와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평안한 때는 그 평안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상황이 긴박하고 위험에 처할 때는 모든 것이 위태롭기 때문에 깨어서 간절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은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어떤 필요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할 만큼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간절히 기도해야 할 만큼의 중요하고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 이유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 앞에서 밝힌 바대로 그 필요와 요구가 있어야 그렇게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뚜렷하더라도 졸고 마음을 놓아 긴장을 풀어버리기 일수인데 그런 분명한 동기와 이유조차 없으면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멈추었거나 의미 없는 공허한 형식적인 기도로 일관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소스라치게 놀라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우리의 인생 속에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를 비로소 기도의 학교에 입학시키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날들이 크게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유혹이나 핍박이 위험이 우리에게 닥칠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에게든 그의 인생 속에서 때로 치명적인 유혹과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시험이 닥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앞으로 약이 될 시험을 내다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이같이 단단히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고하고 주지를 시켜도 결국은 자기 눈앞에 불똥이 튀기 전까지는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 전혀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깨어 있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영혼에는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졸려 그러면 졸지 못하게 옆에서 찌르면서 자극을 주듯이 거듭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고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항상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음을 지켜나가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결국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게 하는 일들을 쉬지 않고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 육체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 말초적인 어떤 세상의 유혹거리들, 즐거움들을 우리를 자극하는 유혹들로 우리 정신을 마비시키고 이런 일들을 통해 영적인 깊은 잠에 취하도록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결국 깨어 있어야 될 모든 이유를 소멸시키고
그 동기와 목적을 상실케 해서 영적으로 매우 둔감하게 아둔한 상태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의 것들과 육의 것들, 육체의 게으름과 나태함에 취해서 영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일체의 무관심으로 일관하도록 그렇게 우리 영혼을 잠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신앙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로 일관할 뿐이고 기도가 소멸된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로 점점 뜨겁고 열정적이던 신앙의 상태에서 현저하게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사라져버리면 그 다음은 신앙의 형식만 뼈대만 남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 배도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렴풋이 마음속에 알게 되었어도 간절히 그리고 열렬히 하나님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변화를 이루어낼 동력을 기도를 통해서 얻지 못하면 이내 그 은혜와 깨달음은 결단과 의지는 쉬 사그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쉬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에 절박하게 매달려야 될 어떤 이유도 없는 상태로 그 깊은 수면 아래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일들이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자들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렬하고 간절함을 잃어버린 신앙은 그 상태만으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영혼의 경고등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장 열렬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열심히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에 눈물겨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눈물 젖은 얼굴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던 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생애적인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기도의 모든 것을 걸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던 때가 우리의 신앙의 모든 날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탄은 우리가 단지 교회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습관적으로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교회만 열심히 나가는 것, 마귀는 그것을 막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보다는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먼저는 진리의 귀와 눈이 닫혀서 거의 혹은 아주 조금만 말씀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 있도록 우리를 놔두고 그 정도로는 결코 우리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도록 우리의 의지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정도의 가벼운 그리고 일시적인 자극만 느끼게 할 뿐 진리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거의 기도하지 않는 삶으로 성도를 깊숙이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전혀 기도하지 않는, 기도할 이유를 어디서도 찾지 못하도록 그냥 막연히 불안하니까 교회는 가지만 뜻을 세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교회 나가도록 그래서 신앙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마귀가 내버려 둔단 말입니다. 별 부족함도 간절함도 없는 삶이 지루하게 이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삶과 그 신앙의 형태만을 유지하도록 영적인 식물인간처럼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다니나 거의 기도하지 않는 신자로 교인으로 전락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이죠. 어쩌다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도 이내 그 생각을 가볍게 물리치고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들에 눈과 귀를 빼앗기게 되고 허구한 날 육체의 피곤과 분주함을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모든 양심의 가책을 틀어막은 채로
그렇게 우리의 육체는 살았지만 영혼의 맥박이 뛰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십자가의 원수,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경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영과 육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때때로 영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육은 전혀 이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의 영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의 육이 연약하다. 신자라면,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에 대한 필요를 전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언제나 기도의 의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만큼 기도에 전심을 다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언제나 육신 때문이라고 주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거듭난 성도의 영혼의 작용은 언제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행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육은 연약함과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22절 23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날 때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이제 거듭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거듭 패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신자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이 끊임없는 갈등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영과 육이 충돌하고 갈등하면서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절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의 모습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영이 강력하게 육을 압도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력한 동기와 열정을 일으켜서 육을 사로잡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만큼의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성령께 사로잡혀 육의 모든 죄악의 욕구들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거의 언제나 육의 죄악된 욕망에서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이길 길이 없다고요. 패배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자신은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나를 어떻게 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벼랑에 떨어지면서 계속 걸어가면 벼랑에 떨어지는데 그걸 알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든지 살려주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를 받아주시는지 안 받아주시는지를 시험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듯이 전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해주기를
오늘도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 미신과 같은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통해 깨달아 그것을 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간주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로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신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그렇게 하게 해줄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그렇게 다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뜻을 지켜 명백히 성경이 말씀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능히 그 삶이 이것을 지켜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제발 하나님께로 돌리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스스로 의지로 거부하고 있는 것일 따름입니다. 그 죄성을, 그 반감과 거부감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뿐이고 겸손한 믿음의 지체들에게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일뿐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 침체로부터 벗어날 다른 길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분명한 이유를 진리 안에서 언제나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언제나 육의 재갈을 물려 기꺼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일에 성공하는 자라야 그 깊은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응? 주일마다 교회는 나가지만 전혀 거의 기도하지 않는 교인,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만큼 그래서 감격하고 전율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엇보다 죄의 유혹을 언제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풀어나갈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육이 영을 짓눌러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깊고 간절한 기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맹목적인 종교 생활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완전히 마귀에게 짓눌리고 장악당한 영혼의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을 퇴치하고 모든 악을 추악하게 여겨 혐오하는 마음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선명하게 죄가 보이고 그 죄로 인한 파괴적인 결말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세상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된 미래가 더 가치 있고 아름답고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탐욕을 압도하는 마음이 평강과 기쁨이 언제나 흘러넘치는 샘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보십시오. 그는 결국 그 두려움을, 그 시험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호언장담하면서 지척에서 주님을 모셨던 베드로였지만 그리스도를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신앙의 고백까지 주께 고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현실 앞에서 굴복하고 비굴하게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리에까지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실패는, 그의 배반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미 겟셋마네에서 결판이 난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거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는 주님과 함께,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님과 함께 깨어 간절히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거듭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본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깨어 있어야 한다.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제 내게 찾아올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내 자신을 지탱할 힘이 너에게는 결코 없을 것이다. 너는 분명 어려운 일들을, 고난을, 질병의 아픔을, 실패를, 절망을, 의심과 회의를 겪게 될 터인데,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너도 넘어지게 될 것이다.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를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언제나 주를 의지하던 자라야 그의 인생의 태산 같은 문제 앞에 서게 될 때에도 그는 언제나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작은 문제까지 주께 의논했듯이 그 큰 문제를 두고도 그 무너지는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할까요? 담담하게, 그가 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면 특별히 큰 문제가 터졌을 때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기도도 안 나옵니다. 당연하죠. 응? 기도도 안 나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간의 기도의 생활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살다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큰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가 좔좔좔 나오면 그게 오히려 정상이 아닌 거죠. 그 막힌 기도의 문을 뚫기 위해 이제 수고로운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그 기도의 문을 열어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듣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게 만드신단 말이죠. 깨어있지도 기도한 매일의 하나님과의 교제도 되지 못했던 자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신 일들을 겪게 될 때 그는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마음조차 쉬 그 속에서 불러내지 못한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뭘 해야 하는지 어렴풋이 그의 영혼이 알고 있어도 그의 몸과 의지는 전혀 거기에 반응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않던 자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큰 불행과 고통 속에서 겪게 되는 당혹스러움이란 말입니다. 그런 이들을 예비하신 분이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침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어이 그로 하여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도록 기도하게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반복되는 기도가 시간이 점점 지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울음이 되고 절규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데 그쯤 되면 지금 현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다음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그토록 많은 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에 담을 쌓으며 살아온 날들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쓰레기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말뿐인 신자였고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게 접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원롭지도 않게 하고 살아왔던,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 모든 날들을 참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살아온 것들을 되돌아보는 일들이 그 영혼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한 시점이 바로 우리의 무감각하고 무미건조하고 단절되었던 기도가 열렬하고 뜨겁고 친밀하게 회복되는 불이 확 붙게 되는 계기가 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신앙을 확 이렇게 불타오르고 회복되도록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 문제는 그냥 해결되든지, 그 문제 때문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는 더 이상 나한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 넉넉히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신앙은 무엇이 바른 진리냐, 바른 진리가 아니냐, 이걸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설령 바른 진리를 깨달았고 마음의 깊은 찔림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할 힘을 저절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착각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뼈를 깎는 기도의 자리가, 무릎 꿇음이 신앙에서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오늘도 자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쉽사리 죽어지지 않는 추악한 자신의 죄성과 날마다 대면하는 아픔을 지나가지 않는 자는 결코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겉만 뻔지르해지는 거죠. 깊고 간절한 기도 속에서 오늘도 그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뜨거워지지 않은 메마르고 차가운 가슴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데 진실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겠냐고요. 가식과 위선이지. 사랑이 없이 사랑을 하려 하니 가식과 위선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가족을, 지체들을 섬기려고 하니 자신이 불쌍한 거예요. 자신이, 지체들이, 남편과 아내가 원망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것을 이루시기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결국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인생이 될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이토록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거듭 유혹에 반복되는 죄에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살아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의 연약한 자아로 쉬 상처를 입는 일들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에 기인하는 것일까요? 끊임없이 교만한 자아가, 자존심이 자주 고개를 쳐들거나 혹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언제나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절히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부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차가운 지식만으로 신앙은 절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자아는, 자존심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그 절박함이 깃든 내 자신에 대한 완전한 포기가 동반된 그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오직 모든 도움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음을 겸손히 눈물 젖은 얼굴로 구할 때 신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의 긍휼과 자비를, 그의 용서하심을, 그의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하던 자가 기도를 쉬게 될 때 그는 아주 가볍게, 아주 쉽게 사탄의 밥이 되지만 평생을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아왔나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겸비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오늘부터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깊은 사귐을 갖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의 기도 속에서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의 마음을 낮추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그 풍성한 사랑의 초대를 통해서 이제 새 일을 그의 영혼 가운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일은 모든 십자가를 쫓는 자들에게 멈출 수 없는 일이고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는 가장 올바른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해에도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고 또 그 상황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고통의 괴로움의 순간은 당신이 반드시 무릎을 꿇어 당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를 찾아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희망을 빨아들여 절망으로 바꾸면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죄악이 창궐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거듭되는 어려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날들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새벽과 늦은 밤에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 젖은 얼굴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가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는 길은 신앙의 무기력함과 반복되는 죄의 넘어짐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자에게는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야 할 문제들이 있을 뿐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해야 될 문제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결국 메시아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신 주님과 그토록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도 결국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의 그 무너짐과 그의 배신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오늘도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자, 주가 걸어가신 길을 쫓아갈 것이며 오늘도 전혀 기도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 그는 베드로가 경험한 그 쓰디쓴 패배와 지울 수 없는 자신의 죄에 대한 자책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지루하게 이어갈 뿐일 것입니다.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최전방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세우십시오. 성경을 열지 않고 하루를 열지 않으며 기도로 마무리하지 않은 채 쓰러지듯 침대에 몸을 던지고 그렇게 하루를 닫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결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열렬히 하나님을 찾고 깊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도 성도 여러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